창세기 42장 18에서 38절 말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애굽으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내려온 요셉의 형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바로 아우 요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들은 아우 요셉을 버렸습니다. 질투와 미움으로 은 20개 팔아 버렸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죽은 사람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살려내셨습니다.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과 경건에 능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그리 간절히 기다리던 군중들도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여의 시간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숨은 죄와 두려움과 상처까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복수심으로 형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속 재물을 드러내셨고 베드로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드러내셨으며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회를 넘게 묻어두었던 죄가 드디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람의 건강은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람의 강건은 영적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에 대해 무지합니다. 오직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느낀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사실 이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대면에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며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은혜 입은 탕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습니다. 참된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의가 무너지면 심판의 자리에 세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어렴풋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비롯 야곱의 가족을 살린 사람은 버림받은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거부했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늠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요셉 이야기 속에 담으신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에 참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삶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졌던 요셉의 슬픔이 온 가족의 생명이 되도록 돌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에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붙드신 강한 손은 한순간도 놓으신 적 없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